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탐성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달라스 한파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학교가 문을 다 닫았고요. 내일은 꼭 학교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지만 어쨌든 이 한파에 아무도 아프신 분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아직도 길이 많이 얼어 있어서 도로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혹시라도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다면 조심조심 하셔서 너무 멀리는 가급적 운전을 삼가시고 가까운 곳만 조심해서 잘 다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신자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레위기 19장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은 섞이지 말아라 말씀을 하세요. 동물도 섞어서 교미시키지 마라 말씀하시고, 씨앗도 함께 뿌리지 마라, 옷감도 두 가지의 재료를 섞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동물이나 씨앗이나 옷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의 풍속, 문화, 더 나아가 종교는 뭘 얘기할까요? 우상 숭배, 이거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문화, 종교, 풍속과 섞이지 않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2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제도 이거 찬성하시는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혹은 계층을 나누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매우 혐오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미 계층과 구분을 인간 사이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보다 노예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함부로 물건 취급당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하게 그들을 위한 그분의 규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는 회막 어귀 주 앞으로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제물은 수량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수량을 속건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아멘. 이 이야기에서 갑자기 한 명이 사라집니다. 누가 사라졌습니까? 그 여자가 사라집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그 남자가 가지고 와야 되고요. 용서받는 것도 그 남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억압과 착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한 여인에게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프고 슬픈 마음과 인생의 무게를 다 안다 말씀하시는 듯 연약한 여인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까지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해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의 400년에 걸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마친 다음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 없이 땅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이제 거기에 과일 나무를 심어서 예쁜 과일들을 맺게 하고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서 넷째 해가 지날 때까지 그 과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물론 식물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신학적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뭘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갈 거냐?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문화와 전통, 종교성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온 대로 따라간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방법으로 내 손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다 소유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먼저 remember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26절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아멘. 핏째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이미 17장에서 살펴보았고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 새해가 되면 사주팔자 이거 보러 다니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점치러 다니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마치 무엇과도 같냐. 이렇게 우리 남편이 집에 있어요. 우리 남편이 집에 있는데 자꾸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번 한 해 나 괜찮겠느냐고, 당신은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시느냐고. 아니 이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관심이 있겠느냐고요. 더 나아가서 내 남편이 내가 이 옆집 아저씨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옆집 아저씨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다닌다는 거 알면 내 남편이 좋아하시겠나고요. 아니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귀신들한테 내 인생의 고민과 걱정과 불안을 자꾸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자꾸 거듭 나가고 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왜 점 보러 갑니까? 이 점 보러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불안하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점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주팔자라도 봐서 점이라도 봐서 이 불안과 걱정 좀 떨쳐볼까 그런 생각 드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고 얘기하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점 보고 싶은 유혹이 들면 기도와 간구하러 나가셔야 돼요. 사주팔자 보고 싶으면 시참밤 나오세요. 내 미래가 그렇게 궁금하시면 평일날도 교회 문 열려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 귀신들한테 가서 어슬렁거리는 거고요. 그러니 내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없는 것 당연한 겁니다. 27절과 28절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7절, 28절입니다. 관자놀이에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아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관자놀이에 머리를 둥글게 깎았어요. 구렛나룻을 밀었어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려고 상처를 내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랑하는 그 죽은 사람 좋은 곳, 그것을 파라다이스라고 부르건 천국이라 부르건 극락이라 부르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종교적 행위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것이 죽은 이들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죽은 이들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낼까요? 19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7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결국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섞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옆집 귀신한테 귀웃거리지 말아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라. 누가 주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분명히 기억하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섞이게 됩니다. 이 소리에 움찔하고요, 저 소리에 솔깃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오늘 우리의 삶에 생기와 활력,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의 아버지의 법도 그리고 규례를 지켜 살아갈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소유가 되어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 풍속과 습성에 젖어들며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 둥불 들고 이 세상의 한켠을 조금은 밝게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소속 분명히 하여서 들을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여 주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